네,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우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예.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한 달이 훌쩍 새해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심 이전의 그 바울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회심 이전의 바울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고 내세울 것이 많았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혈통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적인 스펙과 우리 업적들이 어마어마해서 그는 가만히만 있어도 위대한 랍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회심 이후에 완전히 반전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대선물로 여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가치관의 완전한 전도가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토록 딴 사람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걸까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좀 숙고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 7절 앞에 그러나가 있죠. 앞에 자랑거리들과 완전히 역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의 유익은 유익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 그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열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이 해는 완전한 단수로 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어떠한 자랑거리든지 간에 그 모든 자랑거리는 자기의 삶에 다 해받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이전에 그렇게 자랑했던 훌륭한 가문, 그리고 좋은 학벌, 율법에 대한 전문 지식, 높은 지위가 정말 이처럼 해로운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세상이 자랑거리로 내낼 수 있는 좋은 지위라든가 학문적인 업적이 정말 해롭다고 생각이 되나요? 어떠신가요? 해가 되나요, 이것이요? 사실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죠. 정말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거나 또 명문대학에 진학하거나 좋은 데 취직했다면 가문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좋은 자랑거리들을 다 왜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진공 상태에 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날개가 달린 천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을 아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큰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어떠한 사람에게 자랑거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마지막 때에 그 자랑거리가 자신의 생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면 그것은 어떠한 결과가 될까요? 그 자랑거리들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그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다면 그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그 자랑거리들이 바로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와 같은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심각하게 방해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고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랑거리들이 여전히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 것처럼 생각하게 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했던 존재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기가 남들이 인정하고 엘리트고 그러한 자랑거리들 때문에 살아왔지만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지를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안에 놓여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그죠? 자기가 아무리 망가진 존재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도 얼마나 내가 똑똑하고 얼마나 내가 잘났고 얼마나 내 이성이 초명한지를 자랑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고장나고 망가진 존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한 고백을 토로할 수밖에 없고 그 경중은 다르지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더럽고 추악한 쇳덩어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많은 것들을 가졌고 소유한 사람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근접할 수 없는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 사람의 어떤 노력과 그러한 것들은 참 인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해 줄 수 없고 또한 가장 복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어떻게 되나요? 가리워진 자, 예수의 피로 가려진 자,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다 파괴시켜 놓습니다.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죄 문제가 내가 어떻게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 모든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의 피로 덮어진 인생, 그 죄가 용서받은 인생을 사는 자가 가장 복되고 가치로운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에 이유가 나오죠. 여기에 그 사람의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7절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해로 여김은 8절 마지막에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가 3번 나오죠. 깊이 숙고하고 사고하고 깊이 있게 묵상한 결과 그것이 자랑거리들이 해와 배설물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지적인 나일리지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만났고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잃어버리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서 배설물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그 무엇, 그것이 뭐죠? 똥인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배설물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실제로 그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정말 믿기까지 엄청난 방해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랑거리가 오히려 해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열심과 나의 업적과 나의 도덕적인 의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잖아요. 안방에 뭐가 있죠? 안방에 그 요강단지가 있습니다. 신주단지가 있죠. 예, 그거를 사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뭐 올드 세대는 뭐 비교적 뭐 그렇게 나이가 들진 않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강은 뭐 하는 단지인가요? 그것을 해결하는 단지죠. 근데 배설물을 여기다는 것은 배설물을 의지하는 것인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요강단지를 끌어안고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본 군사 같은 경우는 그것이 조선 백자인 것처럼, 고려 청자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것을 참 소중히 여겼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참 무가치한 것을 붙들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의 철학과 미학과 그 수많은 전문 지식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구원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지식, 그 지식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는 지식이죠. 살리는 지식이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절의 고백은 2장에서 말했듯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서 나도 이 특권과 마땅한 영광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러한 기쁨을 바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계속 있는데요. 아멘. 사느니라까지 읽어야 됩니다. 사느니라까지. 예.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잘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은행과 같은 뱅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주요한 어떤 보물과 이러한 재산을 다 땅 밑에 감춰 놓습니다. 단지를 해가지고 노다지를 감춰 놓죠.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사람이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그 밭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가 덜컹 뭐에 걸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노다진 거예요. 여러분, 그 농부의 그 환희, 그 표정, 한번 여러분들이 농부를 하면 한번 흉내내 볼 수가 있을까요? 로또를 발견하지 않겠나요? 로또를요? 매일마다 소작으로 정말 피죽을 먹는 상황인데 엄청난 노다지 단지를 그 밑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 단 한 번 있을 횡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가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반응이 어떤가요? 일단은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죠. 그것을 그리고 숨겨두고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가요? 감정. 기뻐하며, 이것은 흥분하다는 뜻입니다. 흥분하고 어쩔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흥분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 밭을 삽니다.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감정과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기쁨 가운데 있나요? 천국을 누리고 발견하시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자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떠한 것도 살 수 없는 그 가치,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본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한 20년 전인가요? 옛날에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이러한 그 찬양이 막 그 히트를 쳤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천국은 마치 밭에 성가대 가지고 제 반응이 좀 그죠? 땅 속에 묻힌 그거 한마디 기억나시죠? 한마디 한마디가요. 애들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팍팍 꽂히는 진리입니다.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예, 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기어 익어서 사고야 말 거야, 그죠? 예, 어떠한 것도 비교가 될 수 없는 내 모든 스펙을 다 쌓아놓고 여기에 그리스도만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가 없는 천국과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그 교회 그 지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송상절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송상절, 송상제라는 위대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192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그 20년대 사람은 굉장히 참 오래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워낙 날 때부터 총명했어요. 목사님의 자녀였습니다. 워낙 총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학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해요. 이 송산제가.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부름받았던 그런 목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근데 거기서 들어간 신학교가 좀 자유주의 신학교예요. 제대로 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갈등을 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바울처럼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그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그 교수들이 이 송상절이 미쳤다는 것을 미쳤구나 이 애가. 그래서 정신병원에 쳐넣어요. 실제로. 예.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나오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이 중국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상해로 배를 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태평양을 건너올 때 자기가 받고 있었던 모든 메달, 학위증을 다 태평양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복건성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1930년대 중반부터 40년대 초반까지 10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만 명인데 10만 명.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니 한 사람의 가치와 헌신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무릎을 꿇겼고 심지어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교회에 이 사람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된 것입니다. 물론 42세의 젊은 나이로 너무나도 안타깝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좀 많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짧게 또 요절을 해요. 하지만 그가 뿌린 씨앗들은 아직도 중국 교회에 미랄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미친 결정을 하게 만들었나요? 말도 되지 않는 어리석을 결정을 하게 만들었나요? 사도 바울은 말도 되지 않는 어떠한 결정을 하게 만들었나요? 가만히 그 당시 1920년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다면 한 평생 동안 부와 명예가 보장이 되고 대대손손까지 잘 먹고 잘 살 텐데 도대체 어떠한 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에 벌어지게 됐나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배설물과 같은 여기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나. 예, 여러분, 그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 자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합시다. 아,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누구세요? 집사님을 한번 소개해 보세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개를 어떠한 근거로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의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죠? 아, 나는 이 상해 땅에서 어디 회사를 다닙니다. 나의 직급은 어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삽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면 나는 지금 어느 학교 몇 학번입니다. 나는 무엇을 전공합니다. 주부라면 나는 누구의 아내입니다. 나는 무슨 누구 엄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다 어떠한 근거가 되나요? 자기가 받았고 또 성취했고 그 모든 결과에 따라서 그 위에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팔 껍질처럼 그 양파 껍질을 벗겨서 최종적으로 벌거벗은 나, 이것이 바로 나의 아이덴티티 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상이 나에게 입혀준 어떤 학벌과 지위와 어떠한 그 번듯한 옷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제외시키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남은 나, 이것이 바로 나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왜 의가 나올까요? 여기에 왜 의가 이렇게 나오죠? 의가 뭘까요? righteousness, 의가 뭘까요? 의를 한번 정의 내려보시죠. 여러 가지 많은 정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바른 관계, 떳떳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의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떳떳함을, 나의 존재감, 쉽게 말해서 나의 떳떳함, 나의 자신감, 나의 존재감에 해당되는 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로워지려고 해요. 떳떳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9절 말씀에 의해서 그 떳떳함,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자신의 의를 어떻게 설명하죠? 내가 가진 의라고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의. 그리고 그 내가 가진 의는 무엇을 통해서 획득된 의인가요? 율법으로부터 획득된 의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요, 아둥바둥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외웠고 학습했고 실천했고 대단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겨우 도달했던 의인데요.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의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업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진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떳떳하지가 못하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 어디서 결국은 자신을 발견했나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여기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더 정확하게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외부에서 주어진 의, 그 의만이 나를 떳떳하고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의가 바로 그 의다. 그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의 추한 죄덩어리와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바쳐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의 그 보혈로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본 나의 그러한 외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끌어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셔야 내가 떳떳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를 가질 수가 없고 내가 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보게 되면 정말 한평생 동안 청렴하게 꽤 정말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런 고위공직자들, 기업인들이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뭐 검찰 조사에 해가지고 걸려들어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죠? 기업인이나 뭐 시장이나 고위공직자나 심지어 대통령도 자꾸 위에서 뭐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요. 여러분 뛰어내릴 때 좀 다리에 뭐 좀 묶고 뛰어내리세요. 아시겠죠? 그냥 뛰어내리지 마세요. 예, 번지 점프 하려면 좀 돈 주고 하시든가. 여러분 그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그러한 지위까지 올랐고 얼마나 잘 살아왔어요. 그러나 너무 그러한 사건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 수치와 그 아픔과 그 낯뜨거움을 견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떳떳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닌데, 죽으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낭떠러지가 있는데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은 정말 그렇게 잘 살아왔고 그렇게 좀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렇게 정말 좋은 스펙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졌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이 예수의 피의 복음을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의 수치와 나의 모든 죄덩어리가 예수께 쏟아졌다는 이 복음을 알았다면 자유할 수 있었을 텐데, 죄에 대한 해방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의로운 존재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안 사람은 이렇게 허망한 인생으로 자신을 끌어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요새 자녀들이 어떤가요? 요새 자녀들 보면요, 우리 교회 자녀들 보면요, 엄청난 스펙이 있어요. 일단은 해외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중 언어가 아닙니까? 영어 하죠. 중국어까지 하죠. 악기는 뭐 지난번 봤잖아요. 성탄절 때 얼마나 잘 다루는지. 재능도 많고 얼굴은 얼마나 좀 예쁘고 멋지고 키는 그냥 엄청 크고. 옛날에 그 정도 스펙이라면요 정말 전국 1등이에요. 전교 1등이 아니라. 저희도 어렸을 때 갱지로 막 그냥 막 그 장난감 꺼머니 어디 있어요? 할머니 고무신 거꾸로 해가지고 그냥 그러한 상황인데 악기 다루지, 언어 잘하지. 그 엄청난 스펙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애들이 상태가 지금 어때요? 비교의식에, 우울증에, 강박증에 더 잘하지 못해서 집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얼마나 존엄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허망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부모의 평가로, 외부의 평가로, 세상의 평가로 나를 판단하니까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배고프고 끝없이 궁핍하고 정말 찌든 삶을 살다가 교회를 다녀도 자유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이러한 허망한 가치가 아니라, 이러한 세상에 붙여진 명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당당하게 공부를 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네,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기능인으로 사람을 양성합니까? 자녀들을 기능인으로. 수학을 좀 못하고 좋은 대학을 못 가도 사람이 먼저 돼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기능인으로만 키운다면 그 사람은 똑똑한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괴물. 자기가 먼저 가치롭고 행복해야 그 많은 재능과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를 밝히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회심 전에도
많은 학문적인 지위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그것이 왜 나빠요? 왜? 반향을 틀면 되는 거죠. 반향을. 복음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틀면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정말 바보같이 헛똑똑이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러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그리고 똑바로지게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의 안에서 발견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붙여진 나가 아니라.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 고기를 먹어본 사람 있잖아요. 고기를 더 먹고 싶어 합니다. 복됨을 아는 사람은요, 더 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 정도까지 끝이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 소망은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고자 해요.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자신을 더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 방법이 10절, 11절이에요. 그 방법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 내게 계속해서 주입되고 하늘의 권능이 부여되어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교차 대국법 형식인데 10절 초반부와 11절 마지막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선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나요? 고난의 참여함과 죽음이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이 죽음과 고난의 참여함을 통해서 이 부활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표현이 고난에 참여하다, 이 참여를요, 어떠한 단어를 썼냐 하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어떤 얘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그죠? 교제하고 같이 참 편안한 시간인데요. 하지만 참여를 동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으면 부활의 권능을 맛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재밌지 않나요?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배경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결싸움을 당하여도 질그릇에 보배가 있는 사람은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리빌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1절에 다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계속해서 넘겨지는데,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죽음과 생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결탁되어 있다는 겁니다. 함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내 육이 죽어야, 육체의 소욕이 죽고 옛사람이 죽어야 부활의 권능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만 따르고 하죠. 생명만 얻으려고 하죠. 이러한 심보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죽고 매일마다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리빌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의 생명이. 그래서 크리스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실현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자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끝까지 나타내고 실현하고 어떻게 하든지 돋보여서 어떠한 업적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의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부인될수록, 내가 죽어질수록 내 안에 누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부인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죽여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가장 자랑하십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을 염두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는 자가 누군가? 나라는 자, 나라는 정체성, 세상의 그 잘난 것들이 나를 포장해 주지만 그것이 나를 설명해 주는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나는 예수의 보혈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쌓여있는 수많은 스펙과 업적, 그 모든 것들 위에 내가 서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 나는 그것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서 있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면, solid rock된 그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위험이 닥쳐도 그 반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떳떳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죽어야 됩니다.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지게 되고 예수 안의 생명이 날마다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삶, 은혜 공동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그 자랑이 부끄러움도 모른 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나도 또한 바울처럼 송상절 목사님처럼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발견된 나를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떠한 노력으로도 내 의를, 내가 가진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만이 나를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도 살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심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